자,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 9번째, 오늘 창세기 강의 20장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빨간 글씨로 있는 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이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19장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모습, 그걸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헤브론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남쪽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서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그럼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근데 그날 밤에, 아주 동침하기 전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라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손도 대지 말라. 그는 선지자다.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양과 소와 노비까지 더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지금 이 얘기가 우리 옛날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뻐 보여서 데리고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벌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라를 손도 못 대게 하고 양과 소와 나비 노새 거기다가 또 노비들까지 노예들까지 보너스를 붙여줘 갖고 돌려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하나님께 벌 받을 정도까지 하게 했느냐? 그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왕인 아비멜렉에게 지금 변명하는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변명을 통해서 현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이거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따가 우리가 성경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지만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100번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이따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에.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아닌가? 어때요?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주여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 삼고자 데리고 온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거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갑자기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너 하란에서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예?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시는 거야. 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집트 왕한테 아내를 빼앗기고 있을 적에도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얘기해서 다시 돌려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예? 지금 여기 말씀 요약한 내용에도 한번 보게 되면은 수십만 명의 그 신할 왕, 예? 그 아므라벨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하고, 그래서 그 조카 롯하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길리운, 그죠? 한 200~300명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수십만 명과 전쟁을 해갖고 일이 벌어졌다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험들을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지금 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러고서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 일제시절에 뭐 장로교, 감리교니 이런 데서 교단에서 교리를 해갖고 일본까지 쭉 가갖고 목사라는 것들이 일본 귀신한테 가서 절하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거짓 신에게 절하는 자들, 귀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들이 가서 절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교단 차원에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성명을 낸 적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잘했대. 예? 작년인가 여기 저 캐롤턴에 있는 어떤 감리교 목사 설교하는데 보니까 잘했대요.
교인들이 어려움 당할까 봐 목사들이 솔선수범해서 가서 한 거다. 그 잘했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정도예요. 이렇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든 뭐든 간에 다 썩어버렸어. 영적으로. 지금도 어떻게 한국에서 그 무당신을 믿는 사람을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목사들이 나서서 그렇게 설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말로는 무슨 뭐 신천지 통일교가 이단이라 그러고 뭐 무당하고는 뭐 상종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그 무당협회, 신천지 통일교가 지원하는 그 무당 섬기는 사람을 자기네들도 지원했어. 그러면 똑같은 불이라는 뜻이에요. 영은 영으로 통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걸 지원하고 있어.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거거든요. 이곳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므로 해서 내가 받는 이익을, 내가 세상적으로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화를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이제 뭐 목사니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변명이 많어. 왜 그 사람 지지하고 그 사람 찍었는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쩌고 별 헛소리들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 보고 지지하라고 그러고 했던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과연 그 무당신 섬기는 사람을 목사라는 자가 저 사람 돼야 된다고 지지하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몰라서 그렇다고. 뭐 미국은 뭐 그만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성경 말씀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무당신 섬기는 자들 잡아 죽이라 그랬으면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당신은 세상적인 거를 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얼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할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한두 번이라도 더 봤을 테고 한번 생각해 봐라.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자,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자, 아비멜렉 왕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내가 물어봤을 때 자기의 동생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라고. 이복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다른. 근데 그 옛날에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이복 누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말은 돼요. 근데 정말 아비멜렉 왕이 그걸 물어봤을까요? 그런 희련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 혹시 이 여인과 무슨 뭐 남편이나 그런 관계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이복 누이 동생이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자기 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다고. 이게 바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황이라고요. 변명할 게 많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복 누이라고 해놓고서 마음속에 좀 하나님 앞에 조금 꺼리낌직한 게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당연히 아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스스로 자기는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 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무당신 섬기는 사람을 지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지금 뭐 정치가 어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우리 역사가 어떻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볼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질 거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무당신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느냐?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을 지지해서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라는 자가 설교하는 그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말한 자는 그 무당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이 가는 거야. 두고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권사님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거야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 150명이 넘는 그 젊은 애들, 그 어린 애들이 깔려 죽었다. 이미 4시간 전부터 여기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112 신고를 계속 했는데도 경찰 하나 파견을 안 하는 그런 나라가 그게 나라예요? 그 국가예요? 정부가 없는 거야, 이게. 왜냐면 자기네들 권력 유지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이 위험에 빠져 죽든 말든 옛날에 세월하고 지금 똑같잖아,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예? 그 권력을 추구하는 그 몇 놈 때문에 그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다. 그럼 하나님 너 잘했다 그러실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가 교회가 썩어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나 느바사들 여로보암처럼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저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병도 안 걸리고 병도 낫는다 그러고 맨 이런 마귀 속임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황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정당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미쳐봐가지고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가 들어가야 돼.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곳에는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랬죠? 같은 단어예요. 경외한다라는 말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럼 사람이 만약에 뭐를 두려워한다라고 그럴 적에 왜 두려워해요? 뭐를 두려워한다? 만약에 우리가 호랑이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왜 무서워해요? 호랑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룻강아지가 왜 범이 앞에 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에? 그러니까 막 앙냥앙냥 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 개들은 어때? 호랑이 소리만 들으면 그냥 꼬량지 감추고 손들어가 바쁘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안다. 또 잊어버리셨어. 야다. 네, 야다. 예, 그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의 뜻은 뭐라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다? 같이 살면서 안다는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 단어는 생각 안 나도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들어서 알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다니니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게 안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전제 조건이 있어. 그 밑에 있는 거룩하신 자인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룻강아지는 호랑이가 와서 눈앞에 갖고 으르릉대도 안 무서워. 왜?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뭐 정광훈이 뭐니 이런 가짜 목사들, 가짜 기독교인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왜 저런 짓을 해요? 하나님 까불지 말래. 이게 어떻게 그 목사라는 자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지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까불지 말래.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왜 그래요? 왜? 거룩하신 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선지자가 있고 구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거기 대선지자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첫 번째로 표현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선지자 노릇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같은 죄 많은 자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예?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현실, 남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 변명하고 나는 잘났다고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고까지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근데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데가 언제예요?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이 같이 살면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죽여라. 서슴지 않고 3일길 걸어가서 칼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네 아들에게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전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 이게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것 보지 말래요. 예? 세상 것 부귀영화,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니래.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저것들이 우리 못 건드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 간다? 하나님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거는 우리 하나님. 저들의 육신과 영혼까지 지옥으로 집어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쭉 다른 목사들 끌고서 일본 귀신에게 절하고 온다? 무당신을 섬기는 자를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떠들고 지지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마태복음 7장에 무슨 얘기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문을 딱 걸어 잠그시면서 쫓아버리신대.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도무지 모른다 이 패역한 자들아 하신대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 그죠?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신경 안 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저 사단마귀하고 같이 어깨동무 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려가면서 권력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면 돼. 그러나 문제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래.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이런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엎드려라 그러면 엎드리면 돼.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여동생이다 라고 해놓고서 나는 거짓말 안 했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전까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이 날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내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